안녕 친구들. 벌써 꽃이 이렇게 만발하는 봄이네요. 우리 친구들 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 지난주에 친구들 중에서 댓글을 남겨주거나 문자를 보내주거나 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고 친구들하고 너무 이야기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꼭 우리 예배 다시 열리면 함께 만나서 많이 이야기하고 재밌게 놉시다.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슬픔으로 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계속된 온라인 예배이지만 소리 높여 찬양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모두가 빨리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모세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야곱이 야곱스럽게 살게 되자 자녀들이 모두 야곱처럼 살게 된 이야기를요. 그래서 17살의 나이였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가 돼버린 사건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었어요. 노예 상인들은 요셉을 사서 그를 이집트로 끌고 가 그를 이집트에 있는 경호부대의 대장인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보디발의 높은 직책과 요셉의 종의 신분의 직분을 비교하면서 요셉이 하루아침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으로 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여기에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형들과는 자기랑 차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자신이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었죠.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타나게 돼요. 요셉이 그렇게 잘난 줄 알았던 그때에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이 끌려가 종이 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한 후에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열심히 일했어요.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열심히 일하고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요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집에서 아주 그는 귀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노예가 하는 힘들고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일들을 그가 잘할 수 있었을까요? 원래대로라면 나는 못한다고 빼고 안 한다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할 거예요. 아니면 그 일을 너무나 어거지로 하기 싫어서 해야 되는 게 요셉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요셉이 모든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 요셉을 바라보니까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그 주인이었던 보디발까지 마치 신이 그를 도와주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주인이었던 이 경호대장 보디발이 이 요셉을 믿고 신뢰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기게 돼요. 오늘 성경은 그러한 요셉을 가리켜서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눈여겨보던 사람은 보디발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나가기만 하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유혹한 게 아니라 날마다 유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 유혹에 대해서 단박에 그리고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나는 당신에게도 죄를 범할 수 없고 나의 주인인 보디발에게도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이 여자랑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집에 마침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날이 생기게 되었어요. 열심히 요셉이 일하고 있는 그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또다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 옆에 같이 있고자도 안 하려고 하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꽉 붙잡고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과감하게 이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요셉이 피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단 한 가지죠.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화가 나서 요셉을 모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셉이 자기를 희롱하려고 했다고, 자기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하였다고 하면서 증거로 요셉이 벗고 도망간 옷을 증거로 내며 온 집안 사람들과 남편에게 요셉을 모함하기 시작하였어요. 자, 이 소리를 들었던 이 보디발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을 앉혀놓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인지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찾기 위해 경찰을 동원했을까요? 아니요. 진실이 어땠는지 보디발은 확인하지 않아요. 아내의 말만 듣고 요셉을 왕의 감옥에 집어넣게 돼요. 이 왕의 감옥이 무서운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감옥에서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요셉을 알고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들어가면 평생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억울했어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죠. 유혹이 밀려올 때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상황이 어떻죠? 그는 감옥에 있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이런 요셉을 형통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을까요? 창세기 39장을 바라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예요. 두 번째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2절, 3절, 21절, 23절에도 계속해서 등장하죠.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은혜를 받았다. 형통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는 형통은 무엇인가요? 모든 일이 잘 되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정말 잘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한 유혹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유혹을 이겨냈지만 그는 모함을 당해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의 모든 일이 잘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꿈 때문에 우리를 노예로 팔아먹는 형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고 붙잡는 보디발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성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해서 섬겼는데 죄가 없는 사람을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보내버리는 보디발과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일에서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요. 오늘 성경은 그런 일들이 나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39장 우리가 읽지 않았던 2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열심히 말씀만 쫓아서 살았는데 현실에서 손해만 보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진짜 형통은 모든 일이 잘 풀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늘 내가 참아야 하는 일, 그리고 또한 내가 억울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가 노예로 팔려가도 나는 너의 옆에 있을 것이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나 또한 너 옆에 감옥에 함께 있을 것이다. 괜찮다. 너가 힘든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의 계획을 믿어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형통,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와 나랑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형통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나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워주신 계획을 믿고 나아가며 내 옆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믿고 걸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형통하는 그러한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